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253장) 찬양드립니다. 253장 권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겉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앞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저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저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릴 힘으로 매주 감사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46장 부르시고 이 시간을 위해서 최선자 주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46장 3절까지 부르고 잠시 간주 나오고 4절을 부릅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럽고 혼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감사,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저희 모든 일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배를 통하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예배가 축소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얼마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든 성도들을 깨달으며 이제는 각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의와 자비 하나님, 이 나라와 인민국을 불쌍히 여겨 경제와 정치를 일상을 꾹꾹 주시옵소서. 7월 첫째 주는 매추절입니다. 오전에 말씀을 듣고서 잘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에서 말씀 전하시는 주님의 종 항상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성령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계시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오후 시간에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다 같이 오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맥주 감사주일에 그 맥주절기의 의미가 뭐라고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혼구원의 전도사에게 힘을 쓰면서 그와 함께 우리 떡에다가 뭘 넣었다고요? 누룩을 넣었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가 비록 중생했지만 우리의 육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뭐를 이뤄나가야 된다? 성화를 이뤄나가야 된다. 바로 성화를 이뤄나가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지금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사람들이 세고셌지만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대한민국의 온전한 바른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그 여러 가지 면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제대로 성화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우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배워야죠. 배우려면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촌에 다니시며 가르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 예수님 참 부지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무리들에게 귀찮다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오는 사람만 가르친 게 아니라 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이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의 모든 전도자들에게 있어 본이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 모여오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또한 어디든지 우리도 기회 있는 대로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우리 믿음 생활을 그래도 나름대로 오래 했고 또 말씀을 좀 배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 말씀 전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누가 무슨 질문을 하면은 그것이 말씀에 여기 있다 이렇게 또 가르쳐 줄 줄 알아야죠. 정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얘기해 주겠다는 거 아니면 목사님한테 같이 가자는 거. 아주 곤란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튼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성화를 이뤄가면서 또 아직도 어둠에 영적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어디로 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여기 22절 23절 보면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구원에 관한 질문을 받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성도 각 개인의 책임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지금 복합적으로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대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창세기 17장 1절 8절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채 무조건적으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죠. 그러니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길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니까 어이구 그러면은 받을 사람이 많지 않겠다는 걸 본인들도 아마 본인들의 지금까지 행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답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가만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는 22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에 분산되어 있는 이 말씀을 지금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하나님 나라와 성도 각 개인의 책임이라는 이 본문의 그 주제와 상관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 여러 교훈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에 요 13장에 집약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먼저 이 본문 시작하기 전에 여기 24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있어요. 근데 또 25절에 누가 이 13장 25절에 예비치 못한 자들의 결국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25장 10절 12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예비치 못한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24절에도 7장의 내용을 마태 7장의 내용을 옮겨놨고 이 25절에도 마태 25장 10절 12절 말씀을 여기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여기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배척당할 자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에는 7장 22절 23절에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하나님의 뭐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무조건 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마태 7장 22절 우리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 7장 22절 23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이지 7장 22절 23절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의 내용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할 자들이 자신들이란 걸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한 날마다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했는데 어이 자기들이 배척당할 자라니. 바로 26절 27절에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또 지각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자에 대한 내용인데 마태복음에는 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성도 각개인의 책임이라는 그 본 주제와 상관 있는 그런 주제들을 지금 여기 22절에서 30절 사이에 지금 모아 놓은 것처럼 지금 보이죠. 아마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기록하도록 누가에게 아마 지시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고 향해 가고 계실 때 한 사람이 그에게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특별히 또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성화를 이뤄 나가야 된다는 것, 또 영혼 구원의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또 힘을 써야 된다는 것, 또 이런 차원과 우리가 성화를 이뤄 나가면서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나 너 모른다 하는 이런 황망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오늘의 이 진리의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두고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다 같이 굳건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면 첫 번째 단락은 22절 24절 구원의 문은 좁으며 구원에서 죄될 자들이 많다. 22절 24절 두 번째 단락으로 25절 27절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오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오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28절에서 30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고 도움을 먼저 받은 자들도 멸망당할 자가 있음을 명심하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村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거기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한마디로 구원의 문은 좁으며 구원에서 죄될 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며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구원의 좁은 문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주이시며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다른 구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비니
성경적 연합운동하는 에큐메니칼, 비성경적인 에큐메니칼 운동. 대표적인 게 어디죠? 우리 한국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하고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NCCK하고 WCC. 이들은 우리 이 기독교 외에도 다른 구원의 일이 많다고 인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산꼭대기 등산할 때 우리 여기 관악산에서도 저기 어디야 여기 등반할 때 꼭 한 길로만이 아니고 여러 갈래 길이 있잖아요. 여러 갈래 길.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도 여러 종교를 통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되게 이 고난, 어떤 고통 이런 것이 많이 주장이 되죠. 왜? 우리 정상까지 오르려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엄청 힘써요. 그런데 그래 다른 종교는 그렇게 주장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지막지하게 쉽죠.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냥 한마디로 저들은 저기가 정상인데 하면서 별의별 방법으로 다 돌고 또 돌고 뭐 또 108 뭐 그치? 108번 뭐 이렇게 뭐 절한다고? 아무리 그래봐야 구원의 길 정상은 저기 있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못 간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근데 우리는 한 방에 그냥 우리 예수님이 단추 하나 똥 누르면 뿅 그냥 바로 천국에로 그냥 우리 이미 딱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걸 딱 세 군데에서 지금 정확하게 짚고 있죠. 물론 여러 군데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그냥 딱 눈에 띄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정관사 더가 없었어요. 즉 그 말은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올 자,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군데가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또 한 군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갖다 얘기할 때 최소한 요 세 군데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 또 한 군데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여기 아주 핵심적인 유일한 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시니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중보자로 또 그것도 테레사 수녀가 마리아를 우리의 중보자로 하게 해달라고 그 교황한테 청해가지고 그래서 교황이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뭐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마리아도 또 중보자로 그렇게 딱 올려놨어요. 성경하고 다르죠. 성경에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도 종으로 있고 횡으로 있을 때 종으로 봤을 때 위는 하나님, 아래는 우리 인간. 바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이 가운데 매개체는 예수님. 또 이 횡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올바르게 연결해준 매체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절대 아버지께로 갈 자, 구원받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단지 다른 종교는 뭔가 있긴 있는데 그거죠. 뭔가 있긴 있는데 그냥 안개 속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운전하고 갈 때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어떻게 돼요? 기어서 가야죠. 한참 진짜 안개 바다에 갇히면 바로 눈앞도 안 보여요. 한치 앞도 안 보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뒤에서 정말로 어떤 이상한 놈이 차가 또 미쳐가지고 또 붕 하고 왔다가는 앞에 차가 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냥 꽝 하고 막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다른 구주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 만약 됐다. 그러면 이 말을 하면 어디로 간다? 감옥으로 간다. 감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법이 통과되고 고발한다. 네. 그래도 보낼 테면 보내라. 우리는 이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가장 걸림돌. 유일하게 지금 이 나라를 구하려고 국민혁명당을 만들었고 천만이 그 조직하고 있는데 그 어느 언론 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앞으로 야당에서 과연 믿을 만한 어떤 그런 당을 갖다 이제 여론조사해 봤더니 70몇 프로가 국민혁명당이라고, 그 다음에 10몇 프로가 국민의힘당,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국민의힘당 그러잖아요. 포기해야 된다고, 버려야 된다. 버려서 새롭게 우리가 보수 야당으로, 보수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국힘당은 야당 아닙니다. 저. 왜? 지금 부정선거 분명히 그 투표지가 완벽하게 이거 완전히 조작된 건데, 그래서 인쇄정보한 사람들은 룻대라는 또 돋보기 같은 거 있대요. 그걸로 딱 들여다보면 이거 그 투표장에서 바로 뽑아낸 그 투표지냐 인쇄서 어디서 해갖고 온 거냐 바로 알 수 있대요. 근데 이걸 지금 못하게 하고 딱 들여다보면 나와요. 이게 100% 걸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투표 현장에서 나온 거는 그 앱센 그 뭐야 그거 앱슨 그 잉크 그건데 인쇄소에 세운 거는 아주 옵셋이니까 뭔가 좋은 거거든요. 딱 들여다보면 현장 투표용지는 엉성하고 이거는 좀 정교하고 그냥 들여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근데 못하게 하고 있죠. 지금 14개월 동안 나름대로 엄청 기울여 갖고 숫자 맞춰놨는데 그런데도 몇백 표가 그냥 흘러 날아가 버리고 가짜라.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국힘당 저것들이 거기 소속된 변호사들이 이거 부정투표라고 부정선거라고 앞장서서 하는데 이 국힘당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게 야당 맞아요? 오스트리아인가 아니 어느 나라에서는 이 과정에서만 좀 위배됐는데도 다 선거 무효로 다 대법원에서 다 선거 무효로 해버리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유럽에. 근데 우리는 이거 완벽한 조작이 눈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 저 뭐라는 저 대법관 저 인간은 앞으로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아마 두려웠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뒤집어져 버리는데 다 무효가 돼 버리면 다시 선거해야 되니까 두려웠겠죠. 이들은 분명히 민노총에 그 관련된 좀 위에 있었던 장로인데 정가운 목사하고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 11월 초에 그런 회전이 있을 거라고. 어차피 내년이 안 될 것 같으면 올해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대선 불리할 것 같으면 대선이 안 일어나도록 헌법을 개정해 버릴 수 있다는 거. 그런 꼼수까지 지금 다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 차별금지법
저 주장하는 저 못돼 먹은 놈들,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놈들이거든요. 하여간 우리가 전도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예 그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이제 전도 길은 막히는 겁니다. 전도하는 순간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제 눈으로 직접 그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경찰들이 가서 그냥 막 못하게 그냥 뺏고 막고 있는 그런 걸 내 눈으로 직접 방배역에서 그냥 사거리에서 봤는데, 만약에 통과됐다, 이거 정말로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열차를 개가 아무리 멍멍 짖는다고 그 열차 서야 안 서요? 안 쓰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은 열차인 겁니다. 저 개만도 못한 자들이 아무리 지저대봐야 우리는 오직 진리의 길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왜? 분명히 여기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어디? 사도행전 몇 장? 4장 12절, 또 어디? 디모데전서 2장 5절. 요 세 가지 세 말씀은 여러분이 꼭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장할게요. 요거 끝까지 잘 외우고 계시면 치매 안 걸립니다. 치매 예방법, 뭐 좋은 약 먹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약은 요 말씀 열심히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강력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구원에서 제외될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딱 어떤 일을 할 때 이쪽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 그러면 어느 쪽 길로 가고 싶어요? 좀 덜 까다로운 데로 가고 싶은 게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항상 상식을 좀 초월해야 돼요. 들어가기 힘들수록 거기엔 더 뭐가 많다? 보물이 많은 거예요. 진리의 보물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더 많은 겁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좀 힘들다고 그냥 삐져가면은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 기독교인은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기독교인은 도전정신이 있어야 돼요. 도전정신. 두려움이 없이 이 길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이다 하면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다 넓은 길로 갑니다. 좁은 길은 힘들다고 안 갑니다. 그런데 넓은 길이 알고 봤더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래요. 넓고 크다 이거예요. 아, 근데 생명길은 왜 이렇게 좁고 협착해? 그러니까 당연히 찾는 자가 적은 게 뭐 상식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 자유주의자들 만인 구원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 만인 구원설은 다 거짓말이죠. 다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다 구원받는다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안 나와도 되잖아.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살다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도 하나님이 내 형상으로 지었구나. 다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택한 자들, 거기서 또 열심히 행한 자들에게 또 상급이 다 다릅니다. 진실로 만인구원설은 거짓말이라는 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 때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지구상에 살았을 텐데 단지 몇 가정만 몇 사람만 살아남았던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어요. 이걸 어떤 걸 보면 되느냐? 배선자 한문으로 딱 보면은 이 배선자의 옆에 팔자의 밑에 입구자. 그러니까 8명의 입만 살았다. 그러니까 8사람이 살았다. 이 한문을 보면 신기한 게 많아요. 꼭 성경의 말씀을 그려가지고 딱 짜놓은 것 같은 그런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기해요. 성문.
뭐 심지어 뭐 우리가 옛날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 각골 문자 그거 뭐 중국에서 뭐 옛날에 뭐 만든 거 일으켰지만 또 어떤 역사가는 도리어 우리 한민족이 한문을 만든 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둘 다 틀렸죠. 어디서 만든 거예요? 다 아담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인류의 조상 아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뭐 약초 같은 거 모르잖아요. 근데 조상 대대로 신기하게 무슨 임상 실험도 안 했을 텐데도 희한하게 그게 그냥 좋다면 그 다 좋은 거고 안 좋다는 거 다 나쁜 거고 어떻게 그걸 알아? 오늘날은 뭐 연구실에서 뭐 실험을 해갖고 뭐 성분을 분석해서 아 이건 해로운 거다 뭐다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는데도 그냥 다 좋은 거 나쁜 거 다 가릴 수가 있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담이 다 후손들에게 다 물려준 겁니다. 아무튼 우리 노아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딸랑 8식구만 홍수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그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도 아직 그 사사 시대 뭐 그 전에 다 합쳐서 살펴봐도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다윗같이 경건하고 의롭게 산 자들은 보니까 막상 또 찾아보니까 소수예요. 많은 것 같은데도 소수예요. 적은 무리입니다. 결코 많은 무리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은 좁으며 구원에서 기회될 자들이 많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길, 성화 구원을 이뤄나가는 길로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25절, 26, 27절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25절, 27절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오리라. 누가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을 때가 온다고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을 때 바로 이 집주인이 바로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문, 곧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계시록 3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언제나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문이 한 번 닫힌 후에는 아무도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도 그 속으로 사람 살리라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왜 더 이상은 못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들어가지 못한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주님이 표현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어디로서. 이 포덴이라는 이 헬라어는 문자적 의미의 문자적 의미로 볼 땐 장소를 가르쳐요. 어디로서 이 장소지만
여기 이 본문에 담겨진 의미는 근본, 근원을 가리킵니다. 나는 너희의 근본이 어딘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모르실 리가 없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속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부모들에게서 출생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런 점에서 다 공통적인 그런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사람의 범죄로 죄악된 세상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고 또 마귀의 권세 아래 지금 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근원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적 근원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근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른 근원. 그것이 뭡니까? 다른 근원은 바로 중생의 구원이라는 근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중생했느냐?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근원 내놔. 쉽게 말하면 주민표 내봐. 이거예요. 과연 한국 사람이 아니냐? 주민표 내봐. 이거 똑같은 겁니다. 천국 시민이 맞아? 중생표 내놔. 바로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중생이군. 그렇게 표현했고 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생의 구원. 중생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밝히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중생하지 못하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러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답이 나와 있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지 못한 행위의 증거가 되죠. 구원받았으면 모든 행위가 선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가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악에서 떠나가라 한 거 아닙니까? 모든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육신의 죄의 속성과 싸우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죄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가 된다면 이걸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지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악을 행하면은 이게 뭐가 된다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증거가 다 그거예요. 악을 행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표면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계시면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모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악한 일을 딱 하면 딱 우리는 그냥 악한 놈이네. 살인했어. 악한 놈이네. 그러잖아요. 이 어젠가 잠깐 이 유튜브에서 중국의 실제 사형수들의 글 보니까 사형 선고 받을 땐 그저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인사 얘네들은 전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 그래도 죽기 전에 사자밥을 주는 모양이죠. 13만 원가량 해당되는 돈을 줘서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 만나서 마지막 작별 인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작별 인사할 때는 그냥 자기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그렇게 이제 울면서 이렇게 다 회개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뉘치는 거죠. 근데 어차피 그 중국은 또 사형당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총사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형당할 사람들이 그 총알을 자기 돈으로 사야 된다. 자기 돈으로 총알을 사야 된다. 그래서 참 그거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이 사형제도란 게 참 인간으로서는 하기 참 어려운 제도지만 근데 그 댓글을 보면 그런 불쌍하다는 생각이 달아나는 게 그 댓글에서 냉정하게 그래 그래도 니들은 가족들 만나서 죽는 준비라도 할 수 있지 너희한테 죽임당한 피해자들은 가족한테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죽었다. 그 딱 그 말을 보면 아 이들한테 동정할 가치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 맞아. 이들에게 죽임을 당한 졸지에 죽임당한 피해자들은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족들하고 작별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들은 잘 죽는다.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이죠. 예, 정말로 이 악을 행할 때 그래도 인간에게는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그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근데 대수롭지 않게 남을 죽여놓고 이제 막상 자기가 사형당하게 될 때 그 참 완전히 그 상반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래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지었으면 사형당하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부지불식간에 살인이 저질러졌으면 의도하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운전하고 쭉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그런 수가 있잖아요. 예의치 못하게 누구 그냥 화가 나서 한 대 그냥 깜빡하고 때렸는데 소위 우리나라에서 그럴 때 뭐 한다고? 살 맞았다고 그러죠. 깜빡이 한 대 때렸는데 그냥 쓰러져서 죽는 그런 수도 있잖아요. 살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부지불식간의 지은 살인은 하나님이 또 용서를 해 주시죠. 그게 무슨 제도? 구약의 도피성 제도잖아요. 도피성. 그 가족들이 죽이러 달려들 때 그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해가지고 그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이 배려까지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우선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형 당할 자는 마땅히 사형 당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사형제도가 폐지는 안 돼서도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예요. 왜? 사형 언도를 내려도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지금 사형 당할 자들이 넘치죠. 이 대한민국에 지금 역적질을 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대한민국 송두리째 적에게다 넘겨주는 이 악한 놈들이 저가대 있죠. 저가대. 저는 청와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가대 있어요. 이 역적놈들이 이놈들 다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어.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거기서 어떻게 된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가짜 아니에요. 다 표 먹고 사는 것들이 분명히 천국에서 죄된 자들의 특징을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행악, 즉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이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들이 바로 천국에서 죄된 자들로서 특징이 바로 뭐? 악을 행하는 거다. 가장 무서운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팔아넘기는 이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역적도 이런 역적이 없잖아요. 이게 10조 원이나 넘는 그 고용보험 그 알토란 같은 돈을 모아갖고 남겨줬더니 다 까먹고 지금 도리어 빚내고 있는 거예요. 고용보험 지금 우리 문성센터로 온 거 보니까 2배 돼, 2배. 2배예요, 2배.
조그만 자영업자 같은 데서 4대 보험을 6, 700만 원 낸다면 웬만한 조그만 자영업자는 그 4대 보험도 못 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건강보험은 근로자들에게서 그 반, 50% 이렇게 하지만 고용과 산재는 거의 대부분 아마 고용도 조금 근로자들이 얘기 내던가 대부분은 다 이제 업체가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 자그마한 업체들 지금 이제 5인 이하까지도 주 52시간으로 이제 실시하게 됐잖아요. 7월부터. 참 국민들을 갖다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을 너무 괴롭게 그러니까 약탈 정권이라고 윤석열이라고 지도 약탈 정권 하에서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못된 짓 했는데 탄핵하는데 했는데 그나마 거기에서 발을 뺐잖아요. 이 정권이 그 잘못된 정권이라고 뒤늦게나마 알고 발을 빼고 있으니까 아무튼 악을 행하면은 다 우리 기독교 시각으로 보면은 다 무슨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천국에서 죄된 자들의 특징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 그렇게 사는 건 다 악입니다. 다 악이에요. 다 죄입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에 맞추면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관역이라면 관역을 못 맞추고 날아가는 게 다 죄예요, 죄. 말씀에 어긋난 게 다 죄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동양의 또 철학 중에 성악설이라고 있죠. 성악설. 성악설, 성선설 이렇게 하는데 다 나면서부터 악하다 하는 게 성악설.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는 게 성선설인데 예수님 안 믿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아주 어린 애들도 자기들 또래에서 보면 막 욕심 부리고 하는 거 보면 악을 행하잖아요. 이게 막 자기보다 좀 약한 애들 같으면 또 지도 때리고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성악설이 맞아요. 알고 봤더니 성경이 나와 있잖아.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이후 모든 죄의 본성을 우리가 다 안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죄를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즉 구원받기 전까지는 다 악하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까지 다 악한 거예요. 그들은 참으로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변두리 돌다가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새 많은 교회들에서 교인들 이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 시국이 이래가지고 애국을 강조하는 교회, 그런데 아예 관심도 없는 교회. 그러다 보면은 왜 목사님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어떻게 그냥 좌파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는가, 이 사회 악에 대해서 말도 안 하는가, 다른 교회 목사님은 얘기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박차고 의로운 말하는 교회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의로운 올바른 말을 했더니 교인들이 반발해서 나가버리는, 그거 다 좌파들이거든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어쩌면 지금 새로 지금 판이 서서 이렇게 짜여지고 있어요. 좌파 성향은 좌파 목사한테가 구원이 없는 교회. 왜요? 구원이 왜 없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유물사관을 지지하니까 그게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어긋난 거 아니에요? 악의 편을 들잖아. 그런 자들은 당연히 구원해서 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모여서 그냥
지들끼리 리그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둬버려야 돼. 가려면 가라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 기독교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올바른 의의 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 시장 경제로서 있어야 우리 기독교인이 마음껏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그 경제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억압하는 소수의 계급만 좋게 만드는 그런 정당과 그런 자들을 지지한다는 건 미친 거죠. 한마디로 그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 인간들은 죽어봐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죠? 우리는 안 죽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악과 선을 우리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그러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그러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그러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이 저주받은 자들은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간에 분리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런 걸 그냥 억지로 그냥 막 끌어당기고 억지로 그냥 교인 잡아놓으려고 좋은 말만 하면은 잘못하면 올바른 우파교인들만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파교인들은 속이 썩어 들어가. 왜 목사가 그런 분별을 갖다가 안 시켜주느냐. 당당하게 그냥 쳐내버려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교회에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 바로 한다면 절대 마귀 사상하고는 손을 끊어야 돼요. 아 그래도 내 친척인데 친척이 막 먹여줘요. 어려움에 빠지면 자기 찾아올 거가 제일 먼저 연락처 끊을 거야. 이 바보 같은 자들 아닙니까? 고양이 같다고? 고양이 같다고 찍어줘. 참네.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면 가서 찾아가면 뭐 도와줘요? 천만에. 아무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돼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분리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장 4절 6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시리라. 이렇게 시편 5장 4절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되게 몽땅 그냥 거짓말하는 인간들로만 차고 넘쳤잖아요. 그냥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거짓말만 자기들 그냥 그 권세만 누리려고 국민들은 굶어 죽든 뭐든 망해서 길거리에 내앉든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국가가 50% 국유화 시킨다면 땅과 개인재산 이런 거 거의 50% 지금 이놈들이 수작이 일단 50%까지 국유화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말은 잘하죠. 가격이 이게 높아지면 국가에서 그걸 매입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대로 나눠준다고. 그러면 영원히 임대로만 살라는 거죠. 국가에 월세 내고.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게.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그 수법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미워하시고 멸시하신다고 그랬어요.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15장 1절 4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시편 15장 1절 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편 15장 1절 4절에 말씀에 속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28절 30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고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 28절 30절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너는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의 동으로 남부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은 28절 30절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불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불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행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행복과 대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온 많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다가 빼앗길 뻔한 그런 연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야곱 또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등의 흠과 결함이 없지 않은 자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점점 거룩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은 겁니다. 당연히 세계 만방의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 곧 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의의 길을 걷지 않았던 그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그마한 긍휼조차 은총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증거된 영원한 불못의 지옥 형벌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지옥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안 해요. 맨날 좋은 얘기만, 좋은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얘기만 해요. 왜 지옥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왜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까? 듣기 싫어한다고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괴로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나님 편으로 오든지 아니면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마침내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또 경고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도 멸망당할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음 놓고 우리는 이제 온전한 천국 자녀 했는데 갑자기 우리들한테 너희 중에서도 멸망받을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30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오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문맥을 보니까 이 나중된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
이 나중된 자들이죠. 그 먼저 된 자는 그 당시 선민이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또한 먼저 믿은 자들과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진작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 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믿은 자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었다고 먼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교회 나왔다고 하지만 본인이 정말로 중생했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그냥 습관적으로 들락날락 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어른이 되고서야 어떤 계기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음 들었다고 먼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은 믿음 생활 어려서부터 잘 해왔다는데 우한 코로나 사태로 보니까 교회들이 정부에 너무 비협조적이더라 이러면서 나 이런 교회가 싫어서 이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나가니까 좋은 얘기 하더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나왔던 거예요. 아니 악한 정권이 악한 수단으로 국민들 속여갖고 교회를 교묘하게 핍박하는데 교회가 비협조라니. 교회가 왜 비협조해? 아니 마스크 쓰라니까 마스크 쓰고 좀 1m 이상 떨어져 앉으라니까 떨어져 앉고 뭐 부역예배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협조하고 있는데 비협조라고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거든요. 아예 미리부터 7월달 단계적인 그 예방에도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아주 보단이 위험 인자로 미리부터 정해놔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 악한 자들의 그 계획은 생각지도 않고 교회가 왜 자꾸 정권에 대해서는 욕하고 그러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선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닌데 왜 그러냐고. 참 못 배우면은 어쩔 수 없죠. 모르는 거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가르쳐 줘야죠. 먼저 복음 들었다고 먼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복음 들어도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나중에 또 듣고 또 어떤 사람보다 누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나갔지만 우리는 어른이 돼가지고 믿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복음을 들어도 먼저 구원받은 자들보다도 먼저 구원받을 수 있고 먼저 복음 들어도 나중에 들은 자보다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중생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 복음의 요청에 우리 모두 진지하게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30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수는 많을 것이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문은 닫힐 때가 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만 구원을 원하여도 받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내용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근원이 다르다. 근원이 다르다. 즉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본성에 따라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 간에는 영원한 분리가 있을 것이다. 불가피한 분리. 네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슬픔과 고통, 즉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을 것이며, 또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먼저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중생하지 못하면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신의 구원을
말씀에 입각해서 점검하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저분물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믿고 있습니까? 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이며 많은 이들이 이제 그 문 밖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네. 아멘 해야죠. 또 우리는 본성의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금 새 삶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느냐? 예.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있으며 그리고 선을 행하고 있는가, 의와 선을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삶으로 우리 속에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자기 자신 열심히 쳐서 복종시키므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53장 253장 찬송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주기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믿고 거룩히 정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